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빈곤과 영적 권면 어느 편에이신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어려웠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 하라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을 양친 부모로부터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잘 데려가시는 그 말씀을 체험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하라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시대에는 백성으로 신약시대에는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십니다. 우리 부모의 부모와 부모의 부모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태만하고 아니한 삶을 살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선악과 범죄로 에덴 낙원을 쫓겨난 범죄한 자손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는 이래는 인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네가 얼굴에 땀을 흘리라 식물을 먹고 필겨운 흙으로 돌아가리니 라고 하였으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징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육신을 위해 권면해야 하고 영생을 위해 주님을 믿는 일에 부지런할 때 멸망치 않겠다는 언약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상 생활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고 영적인 숙면 상태가 아니기를 바라십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의 인격을 담고 다루고 본받는 일에 부지런해야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실 재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도가 근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근면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본문으로 삼고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 성경에서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시에 힘입어 풍성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영적 권면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목동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네 마음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리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네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봄입니다. 일본은 세계를 향해서 허무맹랑한 라디오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우리 일본 제국은 세계 최고의 신 아마테라스 오마카스와 아라히도 가미가 곧 살아있는 신이신 천황 벼를 모시고 있다. 우리는 천황을 위하여 열심히 싸울 것이며 끝내 승리할 것이다. 일본의 헛된 꿈에 세계는 고숨을 쳤습니다. 미국은 그 꿈을 깨뜨리고자 행동으로 해답을 보내왔습니다. 이제까지 태도와는 달리 미국은 일본의 우산을 목표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수호신 아마테라스 오미카스가 모셔져 있는 신궁에 폭탄을 투하하고 곧바로 도쿄로 날아가서 천황의 궁성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일로 일본은 신상은 조각이 나고 살아있는 신이라는 천황은 땅속 방공으로 대표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을 잃은 일본은 난리가 나고
천황의 비참한 모습에 일본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결국은 얼마나 지나지 않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의 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황은 유엔의 총사령관 메가드 장군을 향하여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전가를 보낸 동시에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메가드 장군의 회실은 의외에도 일본의 신천황의 길을 꺾어놓고 말았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신과는 아무런 말할 수가 없소이다. 더욱이 신과 어떻게 조약을 맺는단 말이오? 이에 일본은 어전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한 결과 1946년 다시 한번 방송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저 코로 숨쉬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겉으로 거하신 우상숭배, 일본 제국이 거스름 호언장담하던 살아있는 신이요 수호신은 이처럼 멸망과 굴욕만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우상숭배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본문을 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섬기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친 적이 계십니까? 나만 구원받고 자녀들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자기의 영혼 곧 나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이름을 아셔야 합니다. 이를 아는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 6절에서 가르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실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이를 믿고 순종하여 자녀들과 자기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7절 11장 13절로 14절을 찾아오면 기록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하신 것과 교례를 삼가 지키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요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백성들이 그 땅의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과거 역사의 교훈을 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생 끝에 불을 성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가 올적이 때를 생각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과 경건 생활이 어땠는가를 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신 것도 아니요 경건 생활을 한다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내로 믿고 순종한 믿음으로 살 때 복을 하나님 내리십니다. 한가한 공원에 어린 사내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서 크다란 바위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순경이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뭘 찾고 있는 거니?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부터 왜 바위 주위만 돌고 있니? 그건요, 다 이유가 있죠. 우리 엄마가 차가 다니는 도로에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말을 잘 들으면 이 다음에 더 멋진 자전거를 사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는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더 넓은 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말을 잘 들으면 더 좋은 자전거를 사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잠잠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기름진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린 자식의 언약은 하는 어머니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100년도 못다 사는 이 땅에서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무궁한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성경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명령을 잘 청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내리시는 것은 본문 신명기 11장 14절에 기록한 그 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는 너희가 곡식과 포도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토의 대부분이 비가 부족한 척박한 땅이지만 당시의 비는 곧 생명의 물이었으며 비가 때를 따라 내리지 않으면 대부분이 천수답인 관계로, 천수답이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농사를 짓는 천답을 가리킵니다. 천수답인 관계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시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한 데서 어찌 하나님이 자녀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다. 부지런히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성취하여 이 땅에서 물론 저 천성에 가서까지도 영생 폭락을 주님과 앞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일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심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고 따르는 성결의 8단계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찾아보면 악을 떠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는 일은 결국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되 잘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8단의 긴급한 일을 소개해 봅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헬라어 피스터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필자는 믿음으로 더욱 성령의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마서 5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이 두 번째는 덕입니다. 헬라어 아레덴이란 말입니다. 의를 뜻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와 동일한 것으로서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 능력 또는 원기를 뜻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믿고 그를 경배하는 종교적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따라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선하신 성품에 따라 건강하고 성결한 윤리적 삶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뒤에 온전히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헬라어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성과 이성과 통찰력에
덕태는 일반적인 지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흔히 종교의 신비적 경험에만 의존하는 성도들은 종종 지식을 덩하니 하거나 멸시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도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때 성도는 세상을 올바르게 간파하여 세상에 대처하게 됩니다. 그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헬라어 엥크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자제력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씀입니다. 지식이란 인간에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용된 지식이라도 교만해져서 넘어져서는 안 될 영역이 있습니다. 때문에 절제 없는 지식은 무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헬라어 히포모네입니다. 굳게 버티는 지구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지속적으로 참고 순종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4장 8절, 25장 디모데후서 6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야고보서 1장 3절에 왔습니다. 한 번 참고 마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날까지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참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좋은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본문 3절에 말했습니다. 이처럼 경건이는 하나님의 올바르게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선을 행하고 지식이 있는 자들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자신이 피조물이며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 일곱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헬라어 필라델피아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단 두 개로 요약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랑입니다.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덕목을 포괄한 지고지선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종교적 윤리적 도덕도 덕목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해집니다. 이 사랑 앞에 열간 이웃까지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최고의 덕목이 사랑입니다. 성도가 이 사랑을 모든 것 위에 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덟 가지 성결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다르고 본받아서 잘 이루어져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모두 추수되는 믿음의 이은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비찬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으로 건면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건면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건면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시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응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성령은 여생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7장을 올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어이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겉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 큰 상 아들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